우리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아마 11장 오늘 하게 되면 다음에 12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지혜서의 마지막 부분인 솔로몬의 아가서를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배운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이제 막바지에 와 있네요.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라고 누군가가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자, 11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에 영적으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의 그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런 기본 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여기 보면은 지금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 17장 15절에도 나오듯이 물들은 민족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베푸는 삶에 대한 얘기겠죠. 자, 자기가 알고 뭐 이렇게 특별히 친구라든가 이런 친분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후에 나중에 보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든 되돌려 주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삶 속에서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오후에 저녁에 잠언을 공부하는데 그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그런 거 여러분들 혹시 체험해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으로는 주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되갚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라 그랬는데,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많이 베풀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더 되갚으시더라. 그렇죠? 예. 뭐 저도 그런 얘기를, 저는 그런 기회가 별로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스페인에서 체험했던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이 되돌려 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초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를 들면 내가 밥 한 끼 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전혀 갚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4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2절.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가 되갚을까요 없냐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6장에서의 불의한 청지기 기억나시나요? 예.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 아니 왜 사탄을 본받아야 돼요? 또 이상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은 뱀을 닮으란 얘기, 뱀의 전체를 닮으란 얘기가 아니라 뱀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걸 닮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주인한테 빚진 거 다 못 갚고 이제 결국은 불의한 짓을 해. 불의한 청지기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해고당했잖아요. 그 해고당하니까 자기가 해고당하기 직전에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있는 대로 자기에게 그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전부 다 깎아줬잖아요. 그냥 50% 하면서 다 깎아줘가지고 호의를 잔뜩 베풀어 놓고 나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그 호의에 대해서 보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전도서에 보니까 7, 8 나왔는데요. 하나에다 몽창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엔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그 전문가들 방송에 가끔 들어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종목에 왕창하면 안 되고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하라 그랬네. 나누어서. 왜?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되고 하여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의 한 구절만 실예, 성경에 나와 있는 실예를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쯤 되나요?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었는데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구원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소위 말하면 미국을 건국한 그런 그 건국 초기의 조상들 그것을 Founding Father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을 세운 건국 초기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뭐 누굽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디이즘이라고 D-E-I-S-M 디이즘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쉽게 유신론자라 그러니까 신이 계신 것은 인정하는데 그 신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무슨 주관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고넬료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고 심지어는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 일부러 막 곡식을 땅에다 다 떨어뜨리라 그러고 포도 수확할 때도 땅에다 포도송이를 많이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부하고 고아 먹이신다고 성경에 썼으니까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빌려드린 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결국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받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해야지 자기의 어떤 뭐 무슨 나는 인류 박애주의자야 하면서 나는
이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해봐야 뭐 본인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고 주변에서는 야, 저 사람 뭐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인품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 생의 자랑이 돼버리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베푼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진짜 나에게 다 되돌려 주시더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11장에 내 빵을 물 누리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들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민족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서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자, 첫째, 많이다. 그죠?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차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7, 8에게 몫을 주라.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자,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다 예고가 있죠. 구름이 지금 가득하면 딱 보면 비 올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나무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때는 이제 재앙이 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뿌리가 뽑히든 뭐든 애가 넘어지면 그때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람을 살피는. 야, 이거 오늘 바람이 너무 세서 이거 씨 못 뿌리겠네. 그러다가 구름들을 그다음에 뭡니까? 구름들을 주목하면서 이거 이러면서 주어진 환경을 자꾸만 핑계로 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특히 복음 전하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기회, 자, 그 유명한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항상 주어진 기회대로. 자, 그 다음에 왜 그런가? 5절에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영은 속성이 공기, 바람과 같은 건데 우리가 그 길이 어딘지 눈에 보이나요? 당연히 안 보이죠. 모른다 이거죠. 다음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정글에서 전도지를 주워가지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경 좀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 정글에서 어떻게 전도지를 주웠겠어요? 그 정글 속에 어떻게 해서 전도지가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에 하나님의 반응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와 같은 것을 다 전달해요. 또 어떤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전도지 성경 이게 조그만 포켓 성경을 갖다가 아마 누가 나눠주는 것을 보고 막 나눠주니까 버릴 수는 없고 집어가지고 자기 그 뒤에 있는 배낭에다가 스님들 메고 다니는 배낭에다 쑥 집어넣고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읽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신 양반의 간증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게. 또 어떤 사람은 비가 막 쏟아지는데 구두 위에 뭐가 종이가 하나 들러붙었는데 젖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잖아요. 아무리 발로 쳐도.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집에까지 그걸 붙여 안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펼쳤는데 그 첫째 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야. 야, 이 우주만물 이거 조물주가 있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지 하고 밤낮 그게 궁금했는데 거기에 답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막 쭉 읽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 재밌는 얘기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제가 아는 예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사냥꾼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사냥꾼은 진짜 명중시키는 포수는 탁 겨냥해가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걸 다 하면 딱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있는가 하면 이 명중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총을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산탄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수백 발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한방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방에서 호방이라는 게 있는데 호방은
아주 실력이 출중해서 딱 맥을 한번 잡고 딱 약 한 첩 하면 바로 직방으로 낫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고수가 있고, 하수는 잡방을 쓴대요. 요거 같기도 하고 위 같기도 하고 이 장 같기도 하고, 아 요게 에이 섞어 세 가지 다, 그럼 먹다 보니까 해결이 된 거야. 예. 그래서 그 한약에서 그런 게 있대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잡방을 쓰고 실력이 되는 사람은 호방을 쓰고. 예.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도. 우리는 뭐예요? 이게 잡방이야 잡방. 막 뿌려야 돼 그냥. 예수님은 안 그래. 딱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돼. 사마리아인 너는 생수를 마셔야 돼. 한마디 짝짝짝 그냥. 예? 왜? 그게 호방이에요. 예수님은 딱 보면 사람 속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가 걸려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몰라.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죄로 막혀 있는데 이 죄가 뭐 무슨 죄인지를 알 수가 있냐. 사람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죄가 있을 텐데 그 죄에 맞는 말씀이 딱 임해야 확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도 뭐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뭐 해가지고 죄 문제 다룬 거면 또 인생의 의미가 뭔지 허망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전도지도 있고 그렇죠. 뭐 별별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거죠. 온갖 종류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 전도 가지 저 전도 가지 전도지 갖고는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 사람처럼 천지 이거를 만드신 분이 신이죠?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야? 야 가만 있어 보자. 어디 성경 좀 보자. 오늘 안 오셨네. 이거 이태숙 자매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암 걸려서 지금 암 치료하시느라고 요양병원에 계신 양반. 네. 거기 원래 스님 되려고 절에인가 어디 들어갔다가 이병성 형제한테 걸려가지고 성경 배우다가 우리 교회 추천받아서 지금 오셨는데 그냥 성경만 들여다보고 앉으시잖아요. 아침에 암 환자인데 약도 하나도 안 쓰고요. 아침에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밤에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성경 공부, 성경 읽고 테이프 듣고 그런데요. 아 근데 이제 암 환자가 이제 곧 죽고 곧 체력이 되겠어요? 영의 힘으로 공급을 받으면 육의 힘, 육적인 나약함을 이겨내는. 예. 그 저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셨더라고요 그분이 또. 그래서 아마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절에 다니는 분 이런 걸 좋아하실까 그랬는데 어쨌거나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그냥 그 자기의 인생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병승 형제한테 성경 얘기를 듣고 여기에 답이 내 인생에 궁금한 건 여기 다 있다 이거를 발견하고 한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분들 아시는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영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돼? 우리는 좀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의 인상이 저렇게 야 이건 보고면 씨도 안 먹히겠네. 넌 제외. 요 사람 마음이 착해가지고 제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면 난 또 뭐라 그러지? 너도 제외. 우리 아버지는 인상 팍 쓰면 또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 둘씩 제외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 전부 다 핑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하나님 영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리겠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도지 뭐 책자 소책자 잔뜩 쌓여있어서 좀 뿌리라는데 안 뿌리시는데 오늘 얘기 듣고 아는 사람이 그냥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딱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딱 보니까 인상이 아주 이렇게 좀 고민 같은 거 하는 사람 같으면 여기 딱 뭐예요? 그 영원에 이르는 뭐 우리 전도지에 보면 뭐죠? 그 소책자 보면은 영원히 살려면도 있고 또 영원에 이르는 뭐 길도 있고 영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적절하게 맞는 거 잠깐만 하면서 너무 급하게 일에 워커홀릭 일에 막 중독돼가지고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책 제목 전도지 제목이 스탑 잠깐만요. 그렇게 막 달리면 죽어요. 생각 좀 하셔야지.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하여간 봐서 뭐 정말 전도책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애 그림 그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런 전도지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도 과거에 더 많이 지금도 더 좋은 전도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여간 많이 뿌리는 게 하여간 최고다. 일단은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잡방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6절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아침 저녁 기회 될 때마다 이것이 잘 될지 얼마나 정확해요.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하나님만 아시지 너는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모르니까 너는 일단은 많이 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쭉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는 거리 설교도 그렇고 이게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요. 다 듣습니다. 다 듣고요. 지나가던 사람 중에서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거리 설교 때 들은 걸로 구원받았다는 사람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뭐 한 100m 떨어져 있는 주유소에서 저 앞에서 거리 설교하는 거 그 주유소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듣고 구원받았다고 나랑 어떻게 하라니까 저기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난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다가 당신이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뭔 소리 하는가 듣다가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죠? 내 죄가 너희 죄가 너희를 정령 찾아낼 줄 알아 하고 막 외쳐댔더니 집에 가가지고 밤에 잘라 그러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 말씀이. 야, 누가 내 죄를 다 들춰낸다고? 누구야 도대체? 뭐 이러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그 간증을 보면 희한한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 보십시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거기도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되돌아가죠.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헛되이. 자, 여기 보세요.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다 필요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다 이래서 이게 뭔가 다 역할을 해서 우리 입에 빵도 식탁에 빵도 들어오고 과일도 놓이고 다 이런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은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주고 이와 같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비유법을 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뭐뭐처럼 하고 거기에다 다 줄을 치라 그랬죠. 영어는 이게 as나 또는 like예요. as나 like나 이렇게 다 보면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비한 것 같고 들은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전도지 나눠봐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균 뭐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평균을 보니까 100명이 받으면 1명이 읽어봐요. 99장은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1000장에 하나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10,000장에 하나도. 그렇죠. 한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만약 뿌렸는데 한 혼이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구원의 역사 일어나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꼭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는 것도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막 온갖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어려움과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나하고 믿는 바와 같이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닐 만한 교회를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전도지 가지고 우리 교회 택시 타고 찾아와서 첫날 이상한 데로 가서 옛날 전도지라서 주소가 틀려서 엉뚱한 데 갔다가 겨우 전화해서 다시 또 그 옛날 교회에서 다시 찾아오신 양반이 있어요. 지금 가셨는데 김화영 형제님 가족이 전부 다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나하고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반가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그러다가 오시고 가족들 데리고 오시고 그다음에 아드님 가족 지금 다 오고 그다음에 그 같이 교제하던 김영선 자매님도 여기 또 오시고 김영선 자매님 아들 부부 또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저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주님이라 그랬어요. Lord of Harvest. 심었는데 안 거두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응답을 잘 하시는가? 시편 126편. 우리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고 말씀 믿고 계속 빤히 뿌리는데요. 그중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전도 방법은 무엇이냐?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는 정도의 애틋한 마음, 아주 강렬한 그러한 마음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그렇죠? 의탁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마음 자세죠. 우는 자 마찬가지. 이것이 또 우리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나가고. 또 학개서 2장 19절에 가면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학개라고 하는 게 있죠. 말라기, 스가랴, 그 다음에 학개, 스바냐 바로 다음에 학개, 끝에서, 구약에서 끝에서 세 번째 책에 보면은 학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2장 19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씨가 남았는데 아직도 왜 놔두냐, 이게 창고에다 빨리 뿌려야지. 그죠? 예. 지금 전도지 저 창고에 지금 저 작은 방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뭐하냐, 이게 안 뿌리고. 이해가 되세요? 2장 19절.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그렇죠.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계속 뿌리라, 열매 맺기 위해서.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예, 이 말씀을 오늘 밤에 잘 자기 전에,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곳간에 잔뜩 있어요 지금.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정말 도전을, 이 솔로몬의 전도서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탓, 뭐 이런저런 핑계, 그 다음에 이런 것 탓하지 않고 많은 씨앗을 물들 위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다 역사하셔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분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 전도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도 방법은 우리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 가서 배워와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피켓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적는 거예요. 그죠?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딱.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딱 썼어요. 딱 들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한 시간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100명이 지나갔다고 칩시다. 100명 중에 다른 사람은 뭐야 저게 하면서 했다고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중에서, 야,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판인데 뭐야,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심판, 뭔 심판?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이 임박하거나 하여간 죽음과 지금 관련해서 뭔가 자기의 삶에 연루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신나게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이게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제일 좋은 건 성경 구절을, 어떤 구절이든지 모르지만 자기가 제일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들고요. 미국의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회 다니는 80세 된 할머니인데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60세부터 시작해야죠. 은퇴하고 나서부터 그거 했나 봐요. 하루에 2시간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퉁이가 있는데 여기서 30분, 여기서 30분, 여기서 30분, 여기서 30분. 근데 교차로니까 다 신호 대기하느라고 2, 30초씩 쓴다 이거죠. 심심해서 뭐 하겠어요? 뭐야 저 할머니. 너희의 죄가 너희를 정령 찾아낼 줄 알라. 그 말씀 읽었어. 20초 동안 안 보고 싶은데 봤어. 그거 어떡하겠어 이제. 그날 큰 죄를 짓고 가는 중이야 지금. 그래도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데 얼마나 그 말씀이 역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미국 가면은 미국은 이게 단독 주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집은 다 알아요. 그러면 다 성경 구절 하나 꼽혀 있어 다. 저 그리스도인 다 자기가 생각할 때 뭐 다양한 종류로. 뭐 자동차에도 뭐 Jesus saves 뭐 이렇게 써놓고 heaven or hell 뭐 이런 거 뒤에다 붙이기도 하고 약간 엄청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막 뛰두르고 하루에 막 지하철 막 그죠? 뭐 불신 뭐 지옥 그다음에 예수 천당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옛날에 뭐 무슨 최권능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탁 들고 가도 되고 그런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 하루에 자기가 이거 걸고 2시간을 걸어 다녔어. 그런데 그 누구가 정말 아주 그냥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 믿겠어요? 네. 어떤 뭐 당장 안 믿더라도 뭔가 계기가 되겠죠. 그 마음에 두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하여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자.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이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확인하고 마치고 7절로 가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는 꼭 구원의 복음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집마다 지은 이들이 있듯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복음도 우리가 전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한 성경 구절이 그 사람에게 막혀있던 문제가 탁 뚫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진화론으로 인해서 창조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른 말씀은 와 닿는데 천지창 이거는 아무리 해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해당되는 말씀이 그렇죠. 망치와 같이 내 말이 망치와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 사람의 마음을 불처럼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싹 없애버릴 수도 있고 망치처럼 내리쳐서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워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영의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이 망치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의 편견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다 헛되고 허망하니까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처음 읽으면 뭔 이런 교훈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재밌게 살아. 한 가지만 기억해. 마지막에 네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 그거만 좀 잘 생각해.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야, 지혜롭죠?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잘한 짓인지 못하신지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니까 정신 차려서 살아. 이런 뜻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60평생 살아보니까 너무나 헛된 일을 많이 했더라 했니. 자, 그래서 그 7절서부터 10절까지 일단 읽고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햇빛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비정상적이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어두운 것보다 다 밝은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달콤한 것이냐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에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에 늘 햇빛이 비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항상 즐거워해요. 그냥 기타만 치고 신나게 놀고. 그런데 이 독일과 영국 쪽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줄창 비만 와서 그런지 전부 다 너무 심각해. 얼굴을 봤는데 햄릿처럼 그냥 막 이러고 오죽하면요. 영국의 그 센트럴 파크가 아주 우리 지금 뭐라 그럴까 서울광장 뭐 하여간 용산광장처럼 굉장히 아주 넓은 공원이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아침에 출근할 때 속에다가 수영복을 입고 출근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햇볕이 나오잖아요. 가면 수영장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뭐 이렇게 빛이 뭐라 그러나 이거 뭐 침대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예, 뭐 그런 게 공원에 쫙 있어요. 아니 여기가 뭐 해수욕장이 아닌데 왜들 다 벚구들 다 저러고 있지 그랬더니 옆에다 다 옷 벗어놨어. 그러니까 이 수영복을 아예 아침에 입고 와서 햇빛이 나오면 그거를 안 놓치기 위해서 점심 먹고 그거를 햇빛을 쬐려고. 그래서 처음에 유럽에 가면은요 뭐 하세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에 뭐 하세요 햇빛 쬐는데요. 예? 햇빛 쬐는 게 뭔지를 모르는 우리는 햇빛 쬐는 것도 일인가? 뭐 하세요? 햇빛 쬐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햇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남쪽에 지중해성 포르투갈 그다음에 뭐 스페인, 프랑스 뭐 하여간 이 그리스 이쪽에 남쪽에 해변 사람들은요 햇볕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햇볕 때문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하기 위해서 그 큰 컨테이너 선에 자동차 수출하기 위해서 보면 막 평택항에 그냥 수백 대 막 자동차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 보셨죠?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실잖아요 배에다가. 근데 그 정도의 주차장에 전부 다 보면 D야 D. D가 뭐냐면 도이치예요. 도이치. 독일 사람들이 여름에 한 달 동안 인구의 절반이 스페인에 와서 앉아 있어요. 햇볕째로. 그래서 여기서 햇빛을 쫙 쬐야 여기 이제 뭐 죽은 깨고 뭐고 다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만큼 그 사람들이 햇빛을 그리워해서 처음에는 몰라서 이 D가 뭐지? 우리는 독일하면 저머니잖아요. 영어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도이칠란트 아니야. D자 나라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독일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스 뭐 해가지고 하여간 유럽 차는 그냥 절반은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 와 있어요. 다 해안에 가면 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관광 대국이죠. 먹고 사는 거예요. 인구는 4천만인데 6천만이 들어와 1년에.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바르디도 그렇고 그 우리로 치면 카페죠. 카페하고 은행하고 5m 간격으로 있어요. 카페 뱅크 그냥 계속 그런 만큼 이 햇볕을 즐기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도 그래도 햇볕은 뭐 많이 그 일조량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받은 나라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인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굳은 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헛된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9절,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그렇죠. 청년 때 힘이 있고 질병.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우리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니까 눈, 마음,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이게 문제라 이게. 무슨 일에 대해서도 단 하도 남김없이 그것도 14절로 갑니다. 12장 14절. 네.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알아버려요. 내 속으로 이런 건 모르시겠지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로마서에서 뭐야 우리의 은밀한 것 속으로 생각한 것 그런 거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래서 요즘
라틴어로 된 이 용어가 뭐 표현이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딱 머리에 집어넣으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라틴어로 코람 데오, before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라 이게 뭐든지 다 해도 좋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하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accept 해 주시는 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인조이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즐거움이 항상 계신 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일 하는 게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다 참고 금욕주의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음도 기뻐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원하는 것도 하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되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죠. 뭐 더 많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이유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래 하늘나라 갈래는 나중에 심판 가질 필요 없어. 그건 이미 정해졌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크고 흰 왕좌 심판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갈 필요 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심판은 심판이긴 심판인데 이것은 일종의 시상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상을 못 받거나 적게 받거나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둘째 억울하고 왜 똑같은 시간 했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은 상급을 쌓았는데 한 사람은 상급을 못 쌓았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그랬는데 저렇게 많은 상급을 쌓았는데 나는 정말 좋은 조건 하에서 그냥 많은 정말 그걸 주셨는데 이걸 다 제대로 활용 못하고 주신 달란트도 다 낭비해버리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믿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슬픔, 악 이와 같은 것을 제거하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여기 나와 있죠.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거의 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끼리의 교제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청년의 정욕에 끌려서 youthful lusts, 이때 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lust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승진하고 싶은 욕심,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하여간 뭐 모든 욕심들 다 포함돼요. 성적인 욕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요 청년 시대에는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따를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도서 끝부분에 가서 이 슬픔 다음에 악을 지키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내 사람의 마음이라. 그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제 또 다른 옵션, 또 다른 얼터너티브 대안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 저놈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가다가 뭐 장난으로 살인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난 저 집을 꼭 털겠다. 그 생각 안 하면 갑자기 가다가 뭐 도둑하고 싶은, 도둑질하고 충동적으로 하겠어요?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결단을 내리니까. 그죠? 자살을 해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 선행을 하겠다는 것,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겠다, 그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고,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하트가 800번이 나오는데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인드, 우리의 이 이해력이 안 중요한 거냐? 아니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 역할은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겼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만 돼. 마음을 빼앗기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욕심에 쫓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져요. 청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은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써 있어요. 자,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아까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했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그죠? 예.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어떤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돼서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청년들이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만 된다. 자, 마지막 구절 예레미야 1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6절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심령은 메마르고 마음은 불안하고 기쁨은 없고 주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반면에 7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주와 반대죠. 그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악하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을 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벌어준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특히 오늘날 이 부가 지배하는 이 시대,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 시대, 솔로몬도 얘기했죠.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일도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놓치고 마음이 떠나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욕심과 탐욕과 이런 데 우리가 젊은 사람일수록 빠지기가 쉽죠. 야, 아르바이트 해봐야 하루에 그냥 얼마냐. 털자 그냥. 그래서 그냥 터는 거예요. 금방 털고 왜 털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르지 않게 모으자고 하는 욕심이 작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 옳지 않은 일은 하나님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하자. 이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건전한 겁니까? 특히 청년들에게 따로 이 말을 끝부분에 솔로몬이 하는 것은 솔로몬이 청년 때 그렇죠? 자신의 체험에 실패한 체험에 근거해서 충고를 하는 것이겠죠. 예, 드디어 다음 시간에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재난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젊은 청년들이여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적으로 보면 환난의 때가 임하기 전에 또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어서 하나님 위해서 힘을 쓰기에 힘이 없기 전에 튼튼할 때. 자,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순간에 역시나 죽음과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서의 최종 결론을 지금부터 내린다 해서 결론을 내릴 텐데 12장 다음 시간에 마치고 이제 이어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아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